되게 빠르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이 그 성경 전체를 이제 요약하면서 바라보는 시리즈를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8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이제 클로징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게 되고,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에서 맨 마지막 이제 장이죠. 2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마음 태울 속을 막 끓일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것 아닌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도 힘이 들던지, 사춘기 때 이제 제가 사랑하던, 사랑이라고 그러면 뭐하죠? 좀 좋아하던 여인이 아니고 학생이었겠죠. 좋아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때문에 마음을 막 알았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 보니까 뭐 그 생각도 희미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학생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 좋은 과에 들어가야지만 인생을 성공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돌아보니까 뭐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사신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금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라.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막 몸이 굳어서 살지 말고, 힘주고 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쉬면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인생 반 이상을 살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강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를 보니까,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애태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안다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결말이 내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결과가 정말 좋을 거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힘든 마음들을 좀 더 넉넉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이 결말을 우리에게 정말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니까 어떤 결말이 되느냐 하면요, 하늘에서 도시가 준비되어서, 그러니까 신부가 화장을 다 마치고 정말 예쁘게 단장한 것처럼 다 준비가 된 그런 화려한 이 도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죠. 이 도시 안의 모습이 어떤지 보십시오. 또 그가, 이거는 천사입니다.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수정수와 같은 맑은 이 강,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도시, 뉴시티, 이 예루살렘 성, 이 성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강이 흐릅니다. 크리스탈과 같이 막 맑은 강이, 정말 예쁜 강이 지금 그 도시 중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양 옆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서 있어 갖고 그 잎이 너무 푸르고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달마다 맺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요,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사회를 고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도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강물이 돼서 이렇게 시내 중간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또 특별히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그 신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 아름다운 그런 도시. 강물이 흐르고 옆에 나무가 쫙 있고.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상상하면서 어떤 도시냐면 이게 바로 정원 도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강물이 흐르고 막 나무가 쫙 있고 열매가 맺히고 정말 멋진 정원 도시.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정원이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넣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 이 뉴시티,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시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냥 도시는 좀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또 위험이 많이 따르는, 또 서로 막 시기 질투가 있고 그 안에 싸움이 많고 뭐 이런 도시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도시는요, 완벽한 도시입니다. 완벽한 가든 시티인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멋진 정원 도시.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저는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이 도시를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도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에 에덴 동산, 그 행복했던, 이 인간이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을 결국에 가서 다시 회복하시고 주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가 어떻게 오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 미래는요,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히 하신 이 도시의 그 아름다움을 조금은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제가 10년을 산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10년을 살았지만 사실은 거기서 거주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그네 인생이었던 거예요. 제 시민권은 호주에서, 언젠가는 제가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시드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싱가포르에는 이제 그 엑스팻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플로이먼트 파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오세요. 그래서 한국 분들하고 제가 많이 교제했는데 한국 분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엑스패스로 회사에서 보내갖고 오는데, 뭐 짧으면 1년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2년 있다 가시고, 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저같이 한 10년 정도 계시다가,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싱가포르 땅에서 절대로 자기의 재산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 안 사요. 왜냐하면 떠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죠. 그렇게 세이빙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시드니 땅에서, 여러분 이 시드니 땅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상대도 안 되는 좋은 곳,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언젠가는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가 좀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영어로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the hill cannot be hidden. 그러니까 뭐냐면 You are a city on the hil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산 위에 세워진 어떤 도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되게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의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도시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도시를 만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시로 옵니까? 한국 같으면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죠. 예. 여기 보니까 시골 출신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는 도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잘 모르는데, 예, 우리 그 권영미 전도사님도 보면 시골에서 뭐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시골에서 그런데 도시로 올라와요. 왜 올라옵니까?
큰 도시로 올라와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도시로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도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가나 이제 미술가나 이런 예술가들도 시골에 그냥 있어서는 이름이 안 나요.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은요, 반드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국 같으면 시골에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 도시는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치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을 쌓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것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을 만들었습니까? 왜 높이 올렸습니까? 11장 4절에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일중독에 빠집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니까 나에게 좀 더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녀들 보면 부모들이 뭘 시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놀 짬이 없어요, 애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애가 떨어질까 봐. 다른 애들 보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그만큼 못 사는 것 같으면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에 바쁘죠. 거기에 얼마나 노력과 희생을 쏟아놓습니까? 불안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쉬고 있으면 그냥 정신이 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몸을 혹사시킵니다. 자기 몸만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 막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자녀와 대화가 사라집니다. 요즘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내고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워주는 것 많으면 앞으로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죠. 자녀는요, 여러분, 부모의 삶으로 키우는 겁니다. 대화로 키우는 겁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도록 하면서 그 삶 속에 영향을 주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일로 바쁘니까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좋은 거 사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대화할 시간은 없습니다. 같이 즐기고 같이 웃고 기뻐하고 그럴 시간이 사라지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애들은 다 컷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자녀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의 문제점이에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이런 상징적인 이 도시, 세상의 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탑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벨론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 바벨론,
음녀인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바벨탑, 바벨론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산 위에 올려놓은, 세워진 도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도시의 세상 안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의 이름도 성도들의 머리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이마에. 제가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잘은 못해요. 다른 운동보다 축구는 좀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하는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것도 가끔 이제 볼 수 있으면 조금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한국 대표팀이 경기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뭐 저도 막 응원하고, 월드컵 같은 데 나갈 때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국 대표 선수로 뽑혀서 시합에 나가게 되면 이제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 거기에 뭘 붙여줍니까? 태극 마크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태극 마크를 붙였다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너를 축구 대표 선수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요, 더 이상 이 대표 선수로 발탁되기 위해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합에 나가서 시합 속에서 이미 인정받은 선수로 긍지를 가지고 상대팀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적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 그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정? 세상의 인정?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바벨이라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산 위에 세워진 이 도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벨이라는 이 도시는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산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요,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일하는 거는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업을 해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일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 힘들죠. 어떨 때는 노동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상한 짓 안 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방법이 틀려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열매로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산 위에 세워진 이 도시가 세상에 영향력을 줍니다. 어둠에 가득했던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회가 고침을 받습니다. 병들었던 사회가 고침을 받아요. 부정부패로 썩어져 가던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힐링해 줍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2003년도에 스리랑카의 150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때려 부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여러분 2004년 12월 26일 복싱데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2004년도에 저희가 또렷이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그래서 아체에도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그 동남아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태국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때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지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프라는 이 스리랑카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도들과 이제 교회가 무너지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 쓰나미가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쓰나미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구조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교회를 때려 부신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픔을 겪은 거죠. 뭐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 원수와 같은 이 사람들, 자기들에게 얼마나 못됐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풉니다. 손길을 내어줍니다. 도와줍니다. 위로해줍니다. 아픔을 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1년 전에 우리가 너희를 너무 괴롭혔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지 못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랬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이 아름다운 도시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도시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불안감으로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어요. 외로워서 움츠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에 허덕대면서 만족이 없어서 사랑을 구걸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고 생명수가 그 시내 가운데로 흘러내리고, 이 아름다운 정원 도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래 도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이 사회의 아픔들을 고쳐주면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시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귀를 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미래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림자가 우리 안에 우리가 조금씩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도시의 시민이 되는 방법이 뭔가? How do we get the citizenship? 자, 이 도시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음의 나무,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진 겁니다. 왜 저주가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저주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제 생명수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I thirst, 나 목마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의 그 목마름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원도시에, 이 새 예루살렘에 왜 밤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장 큰 어두움이 거기에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두움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질병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게 하신 겁니다. 제가요, 병에 걸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는 그런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이 육체적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아름다운 정원 도시인 거예요. 이 정원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아십니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고친 겁니다. 치유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It's a love story.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희생을 하면서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그 도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호흡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기쁨으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요, 2018년도에도 그랬지만 이 2019년도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